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 이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커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게 콘텐츠 내용이 중요하죠. 무엇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죠. 예. 우리가 복음과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 복음을 믿는 믿음은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얻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 세 분의 하나님이 위치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거 하나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이. 자,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 어떤 이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이 믿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 받아들이게 돼 있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네. 하나님이 구원 주시로 작정된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듣는 자리에 서 있고 믿는 그 장소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그래서 이렇게 작정된 사람, 또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신 복음을 주실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막 그걸 막 계산하면서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옥토처럼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토가 있어. 그냥 말씀이 믿어져요. 그냥 스폰지처럼 쭉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은혜가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아멘이고 계속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 계획 속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옥토같이 쭉쭉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날까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죠. 믿음의 열매가.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17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계속 응답이 오죠. 여기는 복이 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그리고 반석과 같이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이 고백이 사실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로마복음화의 응답까지 가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죠.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로마복음화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거꾸로 틀어가지고 사울을 거꾸로 틀어서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우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핍박자를 거꾸로 틀어서 핍박자를 하나님이 누구래요? 전도자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이 전도자 사울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 사울에게 뭘 전달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전달.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네. 여기가 바로 바보라는 섬이죠. 구브로 안디옥이 거치면서 이 바보라는 섬에 들어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 그리고 총독이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마술사 일루마를 흑암을 꺾어버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서 누디아를 찾아내고 누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핍박자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계속 전달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마게도냐 거기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야손과 그 집 사람들이 다 복음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그러면서 어디로 확산되느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래요. 믿음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과 행함인데, 그럼 이제 행함을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행함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오해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오해 행함이라고 하는 그 컨셉, 개념을 바꿔야 돼. 무슨 오해냐면, 행함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는, 열심히 믿음인 줄 알았어. 열심히 행함이고, 그 다음에 이 행함은 뭐냐? 구제하는 게 행함인 줄 알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게 행함이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행함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행함으로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가 행함이 뭐냐?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출석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그다음에 뭐 모든 예배 안 빠지고 잘 다니는 것, 출석하는 것이 그게 행함인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행함으로 생각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교회 오게 되면 많은 부서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있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행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수준이 낮은 행함이에요. 근데 이 행함에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이 행함을 다 해놓고도 저주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올바른 행함이 아니에요. 이걸 다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걸 열심히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11조 헌금이나 모든 헌금을 다 하고 또 교회 와서도 여러 부서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마음에 참 평안함이 없다. 참 감사가 없다. 이거는 잘못된 행함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살면 살수록 행복해져야 되고 평안해져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 행함은 뭔가 잘못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함이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많은 교회가 그걸 가르쳤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지키다 보면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함은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있어요. 그걸 어디서 찾았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미션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렇겠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행함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첫 번째가 떠나라는 거고요.
이 떠나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떠나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함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 다음에 가라. 그게 행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합시다. 자, 그럼 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냐? 갈대아 우루. 갈대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바벨탑을 쌓던 그 현장. 하나님 안 믿는 현장. 우상 숭배하는 현장.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레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아비집, 우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역을 떠나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사랑하고 눌러 안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뭔가 더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행함이에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다? 그건 행함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죠? 메시아 오실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뭘 붙잡으라고요? 메시아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행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인데, 우리 조금 더, 우리 지난번 강단 메시지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지난번에 강단 메시지 할 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뭘 놓친 거냐?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홍해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금방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서니까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왔냐? 그게 말하자면 언약을 놓친 그 불신앙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그걸 믿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문제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뭔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하나님 없어요. 그 시간에. 그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믿음을 보이는 게 행함. 믿음을 고백하는 게 행함. 그렇죠?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게 행함이.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또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에 가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세절기를 주시고 다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데 물이 없는 것 가니까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 물이 없냐? 또 물이 너무 쓰니까 또 막 그거 죽겠다고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행함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불신앙을 떠나야 되는데 행함인데 온전한 행함이 아니에요. 친척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건 온전한 행함이 아니죠.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기근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행함이 아니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행함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믿고 사는 것이 행함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함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뭘로 지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문제는 문제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행함이에요. 이것도 행함이죠. 우리가 육신과 육과 몸으로다가 이런 걸 막 열심히 하는 것도 행함이지만 제일 중요한 행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어리석은 자가 안 되도록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문제가 와도 그때 우리가 복음화가 돼서 복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우리가 편집해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또 믿고 고백하고 그게 하나하나의 우리의 행함이에요. 근데 그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과거 체질대로 살았던 것 가지고 하나님 없이 또 성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졌던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나오죠. 그건 행함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것이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의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열심이 될 수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00% 순종하는 믿음이 온전한 행함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광야에 가니까 또 이게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정탐을 하고 나오잖아요.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났더니 10명이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 땅은 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없고 정탐을 하는 거는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해놓고 와서 보고할 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못 간다는 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정말 거인이다. 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안악자손을 보았어요. 거인 족속을 봤어요. 10명이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 사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편집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편집되지 않으면 내가 본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정탐하고 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다 누가 얘기했냐? 여호수아 갈렙만 얘기했어요. 이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뭘 붙잡고 있었어요?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하나님 신 언약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옷을 찢으면서 선포한 거예요. 선포하는 믿음이 행함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막 뭔가 열심히 하면 막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축복할 거라고 하는 언약 놓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응답 못 받고 저주 재앙 속에 빠지고 교회 다니는데도 막 실패하고 문제 오고 막 이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부목사 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 너무 사업하냐고 시간이 없어.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가대도 하겠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교사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요일 때 와갖고 자기가 찬양단에 찬양까지 다 악기 갖고 와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하겠다는 거 만나보니까 한 5가지가 돼. 몸은 하나인데 5가지가 된 걸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라 그래요? 그럼 하십시오.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길을 꺾으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근데 어느 날 찬양하겠다 그러는데 아무 전화 연락도 없이 그냥 안아버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회사에 다니는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냐고.
제 부목사 때문에. 맞다고.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게, 사업이 잘 되는 게 사업도 안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데, 거기에 피해 본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러면 되겠냐고.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막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할 거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서 나를 축복할 거라고 하는 무슨 믿음이냐? 계산적인 믿음이에요. 이 계산적인 믿음 가지고 이거 했다? 하나님은 이 계산대로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행함은 따로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오고 창세기 11장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근이 드는데 또 애굽으로 내려가요. 기근이 들어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럴 때 문제 없을 때는 너무 믿음이 좋아.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홍해 앞에서 광야길에서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놓쳐버리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은 무슨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잘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11조 합니다. 다 하는데 진정 문제 생기면 믿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진짜 문제 생기면 뭐 해야 되죠? 기도 24를 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집중 기도하잖아요. 그게 행함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그치? 이 행함이라는 게 뭐죠? 우리 이제 영어로 쓰면 doing, 또 practice 이런 거거든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이죠.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믿고 고백하고 누리고 그다음에 실천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에요.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 그대로 살기, 살아가기.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뇌와 내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내 몸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근데 누가 우리가 조금 이상한 말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또 내가 막 나와요. 그죠?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나와 함께 있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날마다 맡겨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기 전에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나? 이걸 내가 말해야 될지 말을 안 해야 될지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새벽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신에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듣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전달할 수 있다. 그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가끔 예수는 믿었는데 내가 주인 돼 갖고 살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도 바빠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생각나는 거, 내가 계획한 거, 이런 거를 막 말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걸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걸로 우리가 누리고 이걸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 바울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서 무슨 시간을 가졌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6장 13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이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무슨 시간을 가졌냐? 주를 섬겨 금식하는. 왜요? 내 마음대로 전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죠. 이 시간들이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하는 행함.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누구의 것을 심부름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것 심부름.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인 돼 버리면 여기는 나귀가 시키는 나귀의 심부름을 하겠죠. 그럼 이 행함이 하나는 나귀 심부름을 행하는 행함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행하는 행함이 있어요. 이렇게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복음이 힘이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쪽 행함을 많이 강조했어요. 천주교도 이 행함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러면 천국 간다. 연옥했다가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다 성경이 없는 걸 자꾸 행함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좋아하는 걸 심부름하지 말고 나 중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막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건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행함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약이 편집돼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된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하죠? 세계복음하는 데를 쓰임 받을 거다라는 디자인까지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삶들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교회는 삶들이 있다 그러면 237 나라 살리는 다민족의 뜰, 이방인의 뜰, 거기에 기도의 뜰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아이들의 뜰 통해서 우리가 미래와 시대를 살리는 이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뜰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또 행함이에요. 거기에 만날 때마다 답을 주고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하나 시간표 줄 때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이 행함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날마다 고백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행함입니다. 그렇죠? 그래 흑암이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언약을 선포하는 이런 행함 속에 있다. 고백하는 행함이잖아요. 자, 고백하고 누리고 실천하는 건데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도 우리가 행함입니다. 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건 믿음인데 믿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행함이기 때문에 사단이 굉장히 벌벌 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 시작할 때에 그날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흑암을 꺾어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없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죠? 하루가 바쁘게 살고 했는데 어느 저녁 되면 일이 다 꼬여져 있어.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그래서 저녁 때 되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기도도 못하고 저녁 기도도 못하고 그냥 푹 쓰러져 잔다.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 사실로 보면 사단한테 여기 가서 얻어맞고 저기 가서 얻어맞고 막 하는데 여기 가서 또 얻어맞고 그래갖고 넉다운 돼갖고 피곤해갖고 이제 기도도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학업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돼. 그게 뭐냐? 그게 행함이에요. 그래서 이 행함은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 것부터 행하는 거다. 그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에 기도부터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행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에 대한 오해를 지금까지 가졌던 것을 몸으로 막 때우는 걸 행함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행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신앙 안 하고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것. 네. 거기에 각인뿔이 체질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좌 화해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말로는 그러잖아요.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이게 뭐다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도 말해요. 예. 다시 말해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음화가 되어지면 모든 걸 수용하게 돼 있어요. 이상한 사람도 어떤 그래 원수까지도 수용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품을 수가 있는. 제가 부목사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사서 목사님, 정말 이렇게 자기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꼭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싶대. 그래서 그런 기도 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간 지 1년 채 안 됐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전에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주고 이러는 분이 자기 돈을 한 1억인가를 띄어먹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저주하고 싶다는 게 그런 기도를 해도 되느냐. 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형제를 저주해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권사님이 진짜 저주하던 기도를 하면 저주가 임해버리면 권사님은 영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망해버린 사람이 저주해갖고 망해버리면 어떻게 와서 갚을 수 있겠냐.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놓고 계속 축복해봐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어느 날 잘 되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을 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다. 저주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해라 그랬다. 저주해버리면 기회가 마지막 보이지 않는 0.1%의 기회도 사라지는 거지만 그러나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0.1%의 기회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권사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서 가신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원수를 밟아버릴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가서 싸워서 이겨버린다? 그거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는 행함이 아니에요. 마귀 심부름하는 거지. 네. 아무리 내가 오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2023년도 이제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마지막 수요일인데, 이제 2023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나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참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